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의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마치면서 디모데에게 자기에게 속히 오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바울을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바울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시키려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은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로마로 오도록 간청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사역했을 당시 겨울에는 항해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너무 추워서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내게로 와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에게 나 올 때에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만큼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 하고 하나는 가죽에 쓴 종이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그렇게 가져오라 했을까?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이 추위를 이길 수 없는 듯한, 그래서 겉옷이 필요했음을, 이 겉옷은 우비와 같은 종류의 옷을 말합니다. 두루마기처럼 큰 모포처럼 하나로 돼가지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그래서 목만 끼고 팔이 없는 그런 옷, 그런 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죽 종이에 써 있는 그 책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일 것이다라고 추측해 보지만 성경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마지막 그가 기록했던 무언가를 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 책을 가지고 오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토록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말하였을까요? 디모데가 그에게 빨리 오도록 강권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12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 이들은 사역을 위해서 바울의 곁을 떠난 겁니다. 바울이 싫어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런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의 곁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절제하고 인간적인 욕망을 누르는 그 사명의 자리를 피해서 세상으로 도망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일에 있어서 그러면 데마가 하나님을 버렸느냐, 교회를 버렸느냐, 신앙을 버렸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의 사역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삶이 데마는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잠시 바울의 곁을 떠난 겁니다. 나중에 다시 이 데마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것, 그 자체를 부끄러워서 그 곁을 떠난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을 위해서 떠난 사람, 또 하나는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그 자체가 너무 싫어서 그 곁을 떠난 사람, 또 한 사람은 바울의 사명을 그대로 감직하면서 디모데와 함께 있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데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은 다 복음을 위해 존재한 사람이죠. 그리고 데마만 잠깐 복음 때문에, 바울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 곁을 떠난 사람. 여러분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고 그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구리세공업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리세공업자. 구리세공업자라고 분명하게 써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 5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5번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디모데 후서에 등장하는 사람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구리세공업자라고 쓴 거예요. 이 사람이 구리세공업자인데 왜 그렇게 바울을 핍박했을까? 바울을 힘들게 했을까? 여러분 느낌이 오시지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헬라,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방 잡단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많은 이들이 거부했던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과 함께 했던 그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된 그들이 이제는 그 구리로 만든 그 모든 동상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우상을 버렸을 것이고, 또한 다시는
그 우상을 사지 않았을 것이기에 구리 세공업자들은 자기들의 생업에 지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고 그런 고난 속에 있었고, 그러면서 그 고난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그 고난이 찾아올 것을 알기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살펴보는 게 뭐냐면 알렉산더가 누구였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궁금해야 하고 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것에만 집중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시대의 인물일까?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BC 몇 년에 오셨을까? 아니면 AD 몇 년에 오셨을까? 이 세상의 구분은 BC와 AD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점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몇 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면 그곳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나셔서 몇 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과 떠나신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곳에 목적을 삼고 그곳에 깊이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몇 년도에 오셨는가? 여러분, 거기에 꽂히기보다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왜 알렉산더가 그렇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왜 그가 누구일까?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성경과 달리 그는 구리 세공업자라고 하는 것만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가 뭘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심히 핍박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생업에 지장을 받으니까 바울의 사역에 어려움을 준 사람, 그 사람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은혜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게 뭐지? 궁금하면 패스, 또 궁금하면 패스. 거기에 목숨 거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학생들이 한 문제가 어렵다고 그 문제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체크해 놓은 거예요. 체크. 우리가 그걸 체크해 놓고 나중에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성경 학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신학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당장 지금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 열심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너무 급하게 빨리 보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느긋하게 연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왜? 앞으로 너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개종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로 인해서 구리 세공업자가 너에게 심하게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줄 터인데 그렇게 조심하라라고 바울은 사랑스러운 말로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제를 바꿔서 이제 바울은 어떤 말씀을 하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내게 좀 와라.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보고 싶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간절한 보고 싶음과 바울에 대한 소명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를 불렀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했으며, 그리고 구리 세공업자를 조심하라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마지막 생일 마감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어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2차 투옥되었을 때에 그의 곁에 머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나와 늘 함께 하다가 내 곁에 늘 머물다가 내가 싫다고 아니면 그 다른 이유로 나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내 곁에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많이 공허하겠지요. 많이 외롭겠지요. 또한 많이 힘들겠지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집에 가족들이 늘 많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공허하고 왠지 외롭고 허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아무도 없음에 대한 공허함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이 있어서 그렇게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재촉한 것이지요. 그러는 가운데 그러면 바울만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도 여전히 힘들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바울이 2차 투옥되었을 때에 그때 나의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복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어요? 누가만 남았어요. 누가만. 그래서 누가만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와 함께 있었던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이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또 다른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는 온전한 영원한 만남 우리에게 그 만남을 주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소망 삼는 믿음으로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마무리하는 그 앞에서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처가 없었을까요? 어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그 사람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끝까지 견뎌냈던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지금 바울이 한 고백은 보통 믿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서운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서운함이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전혀 나가 모르는 사람하고 서운함이 오지 않아요. 가장 친하고 가장 사랑하고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서운함이 금방 찾아옵니다. 부부간에 늘 그랬어 이랬어 저렇게 호응하다가 갑자기 아무 말 하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상해요.
지금 바울은 그의 곁에 있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혼자 외롭게 홀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충분히 서운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지만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평생 그는 복음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가 살아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얼마나 귀했느냐. 내가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지만 나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내게 더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 여러분, 바울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하며 그 나라를 소망 삼는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년이 된 그 순간, 지금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 그 순간에도 바울은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며 그 모든 하신 일들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 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맞이할 그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바울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처음 사랑 끝까지 늘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의 처음 믿는 믿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입니다. 내가 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서도록 그래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도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명,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뒤를 이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경험했고 내가 살아왔던 그 신앙의 경험들을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그 말씀으로 그를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그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는 그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왜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그렇게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으면 그의 노년이 조금 더 행복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편안하고 좀 쉼을 얻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옥에 갇히고 결국 그는 그렇게 순교를 당함으로 그의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의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고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는 세상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상황과 그 현실과 달랐다는 거죠. 현실은 열악하고 내가 내 옷을 챙길 수 없을 만큼 디모데가 그 옷을 가져와서 내가 그 누추한 감옥 속에서 나의 몸을 조금이라도 보살피기 위해서 그 옷을 챙겨야 하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를 핍박하거나 그들에게 그 죄가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는 이로, 칼은 칼로, 무엇은 무엇으로 그들이 더 엄한 것으로 망하기를 원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라고 해요. 오늘 바울이 그 모습을 그런 엄청난 힘든 상황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삶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는 참 의로운 사람 바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지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받으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있구나 라는 걸 늘 경험하시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삶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죠. 그들을 원망할 수가 없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바울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에 맞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조금 더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더 호전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쉽게 삶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생을 마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옳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옳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오늘 바울과 같이 오래 참음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해 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지금 바울이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안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가
실제적인 얼굴은 못 봤을지라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는 그 순간에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증언한 자로 그가 인생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가 육체적인 예수님을 보았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못마땅해 했어요. 왜 우리와 다른 복음을 우리를 거슬려서 왜 지금 그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가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헌신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령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품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그 결과 바울 자신에게 놓인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험난한 일들,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내 마음을 속을 태우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에게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단 한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거의 10여 년 가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불행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아들이 그 왕자를 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자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고 나오는 아들, 그렇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셔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울까? 왜 환난의 연속일까? 왜 자꾸 아플까? 왜 고난이 찾아올까? 어려움만 있을까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고백하시는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그 집에 문안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에 에라스도와 드로비모, 그의 개인적인 사정까지도 언급하는 바울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얼마 후면 죽음이 그 앞에 코앞에 드리워져 있는 그 인생이에요.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내 앞에 인생을 걱정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 걱정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팔불출이라고 말하고 너나 잘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형편 속에서도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걱정하고 그들이 어떠한지를 걱정하고 살피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마음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그 동역자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것을 디모데가 이어받기를 원하고 그와 함께 있던 오네시모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리고 에라스도와 그리고 드로비모가 그 모든 사명을 함께 짊어져서 그 나라가 확산되고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나타내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그래도 다른 해외와 좀 다르게 5월 18일 주일 우리가 총력 전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는 총력 전도주일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이 주께 나아올 수 있도록 좀 힘쓰시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맛있는 걸 대접하고 그분 찾아가서 그 차도 한 잔 마시면서 교제하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고요. 또 다윗이 그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들 또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 속에 교회와 나라를 지키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그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이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큰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이 장차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